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관계 안에서 특별한 대상에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일시요. 좀 예를 들면 쉬울 텐데,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심하게 개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에 개입하여서 같이 풀어가시는 일이 발생하죠. 왜 그런 모습이 발생할까요? 사랑해서요. 사랑하다 보니 아이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아이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아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지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아이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만 동일시가 발생할까요? 아닙니다. 여러 관계 안에서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에게 동일한 마음을 갖는, 동일시되는 모습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신앙 안에서 있으면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생각하여서 풀어가시길 소망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생각하셔서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길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바라보신 시선 별로 관심 없어요. 이기적이게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 문제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여러 가지 소망거리들, 또한 시선들 개의치 않아요. 참, 인간들이 참 그래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아사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의 바람과 소망으로 풀어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요, 남유다의 왕으로서 본인이 나라를 통치할 때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이에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구스가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100만 대군 앞에서 남유다가 아무리 힘을 내도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요? 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8절 말씀이에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남유다가 아무리 군사를 모아도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구스 군대 앞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 큰 어려움 앞에서 아사는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1절 말씀에 아사의 기도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사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 서서 도울 거라 확신하고 있던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아사가 이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서 서 있을 만한 환경과 배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이고, 아사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부터 아비야까지 내려놓은 동안 나라가 갈라지고 영적으로 그 땅이 피폐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사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였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였어요. 은혜. 상황과 배경과 환경을 보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음으로 컸던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사는요, 나라의 악함을 보게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아사는 왕이 된 이후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 두 가지의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없애고 부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 상을 다 찢고 모든 성읍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앤다라고 아사의 왕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안에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아사는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우상들을 다 처리하고 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을 아사가 이루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소망하셨죠.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등져서 주님의 나라에 우상이 판을 치자 하나님은 걱정거리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다 치워야 하는데 하는 걱정거리들, 그 걱정거리와 바람을 아사가 알아서 다 치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던 솔로몬도 등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등을 흘렸는데 감사하게도 아사가 은혜를 경험하여 믿음으로 저 앞에 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을 자신의 바람으로 알고 그 바람을 이뤄드리기 위하여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훌륭한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사의 종교개혁은 세우는 것으로 또 끝내요. 단순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세우시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꺾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싹 치운 다음에 없앤 이후 그 자리에 뭘 세워요? 율법이요. 하나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임금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바람을 자신의 바람으로 알고 일을 해나가요. 이것이 아사의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한 모습이 있은 후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오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시는 모습이 등장해요. 아사 왕이 하나님의 바람을 자신의 바람으로 행하는 지혜를 보이자 하나님이 아사와 남유다의 문제에 개입하여서 일일이 풀어가시는 모습,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땅 가운데 바라시는 소원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함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거는 바뀌어야 하는데 저거는 고쳐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또한 행함이 부족한 때가 되었고 세상 풍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예배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걱정과 다시금 이 모습들이 회복돼야 한다라고 그 속의 바람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을 이 시대가 어쩔 수 없어,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이러고 버텨야지, 이렇게 방관자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제일 빨라, 그게 제일 정답이라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꾸심을 우리의 소원으로 기억하며 우리가 이뤄드리기 위하여서 땀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구스의 침략에 개입하여서 이스라엘과 아사를
지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바람을 지켜낼 때에, 행해낼 때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이런 동일시한 마음이 좀 있길 바라요. 동일시.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여겨지는 동일시만 꿈꾸지 않고 나 또한 주님의 문제를, 주님의 소망함을, 주님의 바람을 나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동일시의 문제, 동일시의 바람, 동일시의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 신앙의 성숙함, 성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람을 나의 바람으로 품고 행하는 지혜로운 영혼 되기 소망합니다. 아사왕과 같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으르고 나태한 종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함을 나의 바람과 소망으로 인식하여 행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행함의 신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힘을 더하여서 행함으로 열매가 많은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그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입으로만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과 심장이 같이 움직이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